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마태복음 8장 18절로부터 2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부터 22절에 이르는 말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양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광고 드렸듯이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양영자 선교사님 우리 특별 간증 집회 있습니다. 양영자 선교사님 88 우리 올림픽 때 금메달을 받으신 우리 한국 국가대표 탁구 선수였는데요. 이제는 남편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몽골에서 또 성경 번역을 사역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웃들 많이 초청하셔서 특별히 믿지 않은 분들 우리 많이 초대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그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우리 간증을 통해서 영광되고 또 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우리 광고 우리 내용을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웃들에게 꼭 카톡으로 다 보내셔서 많은 분들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우리가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은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시고 우리 형제님들을 주변에 있는 우리 길 주차 또 다른 곳에 주차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중직자들 일찍 오셔서 우리 주차하는 것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신예선 자매님 우리 중고등부 교사 일부 예배 반주 영어권 찬양인도 뭐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죠. 우리 예선 자매님의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우리 방문을 하셨고요. 오늘 특별히 어머님 되시는 우리 박그레이스 사모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신바울 목사님은 우리 한국 송도 주예수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인천 송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지금 한국의 신도시 국제도시로서 많이 발전하고 또 알려진 그러한 도시인데요. 제가 몇 주 전에 한국에 갔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직접 인천공항에 나오셔서 저를 픽업해 주시고 또 그 송도에서 가장 유명한 바지락 칼국수 집에 가셔서 또 먹여주시고 또 교회도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한국에 앞으로 가셔서 대한항공 아니 뭐 아시아나든지 하여튼 비행기 타시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나오실 분들이 안 나오실 때가 있죠. 그런 목사님께 연락드리면 나오셔서 서비스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천에 사시는 우리 친척들이 있으면 진짜로 여러분 우리 목사님 교회로 많이 추천하셔서 이제 개척한 지 몇 년 안 되지만 벌써 성전 구입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과 저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가 성전 구입해서 이전에 들어왔는데 우리 목사님도 최근에 그 인천 송도에서 성전 건축을 하셨고 목사님과 제가 이제 동갑입니다. 누가 더 젊게 보이는지 나중에 조용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다 첫째 자녀 우리 예선자매 또 저는 이제 준영이 첫째 자녀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났어요. 예, 참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과 제가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환갑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고 또 오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부에 이어서 2부에 이렇게 많이 뵙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족과 같은 친숙한 우리 All Nations Mission Church,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뵐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큰 기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딸을 지난 약 2년 동안 우리 목사님 네 분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돌봐주셔서 또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저 한국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목양 일념하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가 참으로 많이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었고 또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또 보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데 제가 좀 인사를 정중하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출마는 아니니까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큰아이 이제 졸업식, 그리고 둘째 딸이 있는데 우리 예선이 동생이죠. 제가 이제 우리 양 목사님보다 먼저 할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전에 첫 번째 손녀딸을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감격스러운 것은 청년 때부터, 제가 저희 집에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청년 때부터 3대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꿈꿔왔는데 드디어 이렇게 60에 하나님께서 3대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 감사로 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 드렸던 말씀과 오늘 2부에 드리는 이 말씀은 함께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1부 때 드렸던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8장에 다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내려오셔서 평지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 평지 교훈의 주된 메시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그 주님이 땅으로 오셔서 이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굴이 또 손과 발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전가된 원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의미, 기쁨, 감사, 행복을 알지 못하고 일그러진 성품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주님, 그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누웠습니다. 그 하인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합니다. 내 하인이 집에 누워 심히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여러분, 중풍병은 그 원인이 뭔가요? 머리에 혈액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머리에서 내린 그 명령이 그 지체, 팔과 다리로 온몸으로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마비가 되어져 가죠. 말이 어눌합니다. 심하면 죽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환자들을 만나 그들을 치료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주님,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과거 옛사람의 성품과 또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의 아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컨디션은 건강하신가요? 제 생산이 일어나는가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왕성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나요? 그러나 마치 중풍병자처럼 한쪽이 마비되어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오늘 주님께서 그 하인을 낫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내게도 부하가 있어 그에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명령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강력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자매님께서 좀 불편함 가운데 계시고 또 연락하신 장로님께서 불편함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현대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잘 섭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이 풀어내지 못하는 육체의 약함이 있는데, 이 모든 약함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선교사 출신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면서부터 팔이 뒤틀렸던 아이의 팔이 펴지고 열병이 떠나가고 패럴라이즈드 됐던 그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2003년도에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제가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누구로부터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선교사셨죠? 그때 많은 기사와 이적과 치유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암 환자였어요. 그 큰 트레일러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 차가 노후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목에 암이 3가지가 한꺼번에 왔습니다. 성대, 후두, 인후. 이 3가지가 와서 신경이 머리로 다 올라가니까 수술할 수 없는, 메릴랜드 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야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약 10% 정도의 이 키모세라피를 잘 받아내면 그 정도의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때 며칠 갔다고 그랬지? 저는 자꾸 까먹고 우리 집사람 계산을 잘해. 54일 동안 매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분이 기도 부탁을 저한테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에게는 주님 주시는 감동이 산다. 아멘. 그 암 환자, 그 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말씀이 치유하면 기적이 일어나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53일 만에 메릴랜드 대학병원에서 완치.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우리 한국 할머니가, 남편이 미국 분이신데 too heavy, 이렇게 몸이 비만하세요. 뇌에 물이 찼지만 이제 수술을 하면 못 깨어날 것 같아서 그 할머니가 고생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맨날 한국 목사님이 오시니까 어찌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치유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 남편이 또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비극이죠.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어요. 그 다음날 메릴랜드 대학병원의 스페셜리스트한테 점검을 받는 날인데 그 의사 말이 깨끗해졌다.
다음에 병원에 올 때는 감기 걸리면 와라.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집사님 같이 일하는 회사에 일터에 그 젊은 분이 계시는데 심장병이 재발한 거예요. 청년 때 심장 이식을 했는데 이분이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동안 이분이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살려다는 말도 하지 못해. 이제는 미안해서. 오늘 저하고 이렇게 마침 만났습니다. 우리 동생 부부하고 제자 부부하고 이제 그 부부하고 6명이 앉았는데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겁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요. 그럼 당신 죽으면 애는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당사자는 죽겠습니다, 나는 죽을 거예요 그러는데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저에게 또렷하게 들려오는데 너는 살리라. 잘못 들었나? 또 들었죠. 너는 살리라. 3번이나 동일한 감동을 주실 때에 제가 선포했습니다. 형제님, 당신은 죽겠다 하나 주님은 너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감동이 오지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아멘. 그 다음날 저도 궁금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집사한테 전화해 봤어요. 아이, 어제 그분 어떻게 됐어? 알아봐. 목사님, 그 사람 안 보이는데요? 찾아봐, 어딨나? 알았습니다. 좀 더 전화 쫙 걸려와요. 목사님, 양손에 피자판을 들고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심장병이라 숨을 못 쉬어요. 근데 깨끗하게 치료하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건케 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문둥병이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중풍병이 치유받아서 이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은 교회를 비유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을 비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열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붙잡아 주시며 깨끗하게 열병을 치유하신 주님, 그 즉시로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들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사건들은 가만히 보면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이것은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문둥병을 고치고, 왜 중풍병을 고치고, 왜 열병을 고쳤을까? 이 모든 고치는 순서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나의 믿음이 회복되었는가? 그럼 지금 나는 팔과 다리가 수족이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머리이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통해 어떤 명령이 전달되었을 때에 능동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아니면 머리에서는 명령이 왔으나 이 팔과 다리가 뒤틀어지고 바로 걷지를 못하고 지금 굽은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겉사람의 모습은 멀쩡해 보이고 내가 오늘 정장을 입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는 있으나 나의 내면적인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지는 않는가? 그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던 열병은 그때 당시에 장티푸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생명을 잃었던 병이에요.
오늘 일부 시간에 저는 그런 비유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들이 아주 편안하게 편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가정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놓았어요. 특별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지금 공통적으로 제 눈에 발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저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정말 이것을 땅에 내던지고 발로 밟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 세대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미 어릴 때부터, 아가 때부터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법을 알고, 부모들은 우리 집에 천재가 났네,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얘가 스마트폰을 조작을 다 하네.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그 스마트폰 때문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예배 지금 가보진 않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까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 잘할 거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우리 새끼는 좀 괜찮다, 여러분 그 환상을 깨뜨리기 바랍니다. 요즘 자녀 세대가 여러분보다도 더 영악하고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받지 않아야 될 정보들을 받으면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스포일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청년 때부터 노방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버스 전도, 지하철 전도, 역에서 광장에서 외치는 전도, 전도하며 살았어요. 전철 타고 전도하려고 보니까 지금 다 이거 꽂고 있어요. 들을 귀를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냥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왕래가 빨라지고 모든 정보가 빨리 들어오는 이 시대에 정작 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빼앗아가는 이 시대에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과 그런 좀 합의를 봤어요. 전쟁을 선포해라. 스마트폰 없어도 된다. 제가 그저께 우리 이대일 집사 집에 잠깐 갔거든요. 우리 혜건이랑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왜 이것이 안 좋은지. 얘가요, 가만히 목사님이 하는 얘기니까 듣더니 자기 엄마 가슴에 고개를 파묻고 울어요. 보고 싶다고. 이거 보면 안 되냐고. 여러분 자녀가 지금 스마트폰 뺏어 보십시오.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겁니다. 아마 어떤 애들은 분노할 거예요. 분노. 정말 우리 자녀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는가? 성경 말씀 보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하면서 엄마 좀 성경 좀 보면 안 돼? 엄마 나 찬양 좀 하고 싶어. 그러는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가르침은 do 이거 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나를 따라와라. 롤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과연 아빠들이 혼자 방에 들어가 뭐 하고 있는지, 엄마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가정이 완전히 마비되고 맙니다. 패럴라이즈드 됩니다. 가정이 완전히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서 초토화되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건데, 그 시작이 나로부터. 교회가 아무리 비전이 분명하고 맨파워가 있어도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붙잡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의 열방선교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열병을 고쳐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세메이온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 예표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오늘 주님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드시는가? 왜 이와 같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가? 나았어도, 기적을 경험했어도 나사로도 또 죽었어요, 여러분. 암에서 나은 사람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쭐하지 아니하시고 건너편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님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나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룹이에요. 말씀을 달달달 외웠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근데 그렇게 올 것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정작 그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어찌 된 일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달달달 외웠고 말씀을 잘 꿰고 있다고 자기는 말씀의 정통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말씀이신 그분이 그 앞에 서 계셔도 몰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좀 더 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다.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 나는 예수님 만났다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신목사 자신도 정말 주의 깊게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신앙적인 오류를 실수를 우리도 이 시대에 반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많지 않으니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 우리는 지금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많은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유독 오늘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나가보면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어떻게 하면 믿죠? 그렇게 한 사람만이라도 그게 반응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여러분 제발 전도 좀 나가보세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쁜지. 제가 이번에 우리 딸이 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너무 기뻐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당연한 거니까. 우리 열방 선교교회 목사님이 잘 키워주시니까 염려도 안 해 이거는. 근데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엄마랑 그런 통화를 해요. 엄마 내가 5살부터 피아노 쳤잖아. 근데 피아노가 이제는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해. 내 영을 만족시키지 못해. 나는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엄마 난 거기에 자꾸 마음이 가. 이야 어째 아멘 안 하셔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것이 가장 큰 기쁨, 두 번째 믿음의 아내를 만난 것이 두 번째 기쁨, 믿음의 가정을 꾸린 것도 감사한데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이 세 번째 기쁨. 근데 하나도 과분한데 둘씩이나 주신 거 감사. 이번에 할아버지 된 거 더 감사. 그러나 우리 가문 안에 평범한 신앙인이 아닌 예수 전도에 미친 자녀가 나오니 더 감사.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나는 그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어지간히 한성격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한국통신에 근무했어요. 아마 한국통신에서 나가서 좀 전화를 몇 대 팔고 와라 그러면 제가 절대로 안 나갔을 거예요. 사표를 내더라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버스고 전철이고 길거리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도 송도 그 번화한 사거리에서 외쳐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양복을 딱 갖춰 입으면은 좀 이렇게 점잖은 중년 아닙니까?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옷을 입고 송도 주 예수 교회라고는 어깨띠를 딱 띄는 순간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 눈에 또라이예요. 좀 미친 사람이네 저거. 조금 이 시대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지나가다가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 와서 침 뱉어요. 재수 없다고. 제가 한 성격 있잖아요. 그 아이를 붙잡고 안수하는 거지. 너를 보니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하고 똑같은 거 보니 너도 곧 목사 되겠구나.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점잖은 목사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벌거벗김을 당하신 주님,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그것도 부족해서 그 위에 십자가 장대를 높이 달고 그 꼭대기에 매달려 벌거벗기운 채로 부끄러움과 아픔과 고통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담당하신 그분을 앞에 나는 나의 점잖함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 나는 미쳤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또라이다.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와. 교회로 찾아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 가치를 아는 사람, 한 영혼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고야 마는 교회, 한 사람도 지옥으로 빼앗기지 않는 목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는 열방 선교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열정과 누구도 끌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시대를 초월하여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서기관, 그렇게 반대하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 주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드디어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오네. 여러분, 주님 그러셨어요?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거절이에요, 허락이에요? 여기에는 동문서답과 같은 주님의 이 답변 안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오늘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떠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 네가 어릴 때부터 율법은 다 지켰지만, 계명은 다 지켰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결국 그 부자 청년도 심히 번민하여 가니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도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은 있으나 발걸음은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마치 저기 같더라고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 문워크. 앞은 보고 주님은 있으나 발걸음은 뒤로 가는 거. 이거 연습을 해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연습을 미처 못했어요. 목사님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연습 꼭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하고 있어요. 주님 따라야죠, 당연하죠. 근데 삶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많은 것을 sacrifice, 희생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의 손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의 차이가 뭔가요?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쉽게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심지어 드리다 뭐까지 드리느냐? 자신의 목까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인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매일 그렇게 손해만 보고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축복이 따라와요.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또 이제 뭘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변을 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 버리고 따라갔더니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디에 보험을 하든지 어디에 투자를 할 때 어디가 이율이 좋은가, 어디에 투자해야 좀 안전한가, 그거 찾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 배를 받는답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도 확실한 투자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저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실한 투자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맞구나, 예수님이구나, 이분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거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자빠져도 인삼이에요. 뒤로 자빠져도 산삼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내 팔자는 앞으로 넘어지면 인삼, 뒤로 자빠지면 산삼이구나. 옆 사람하고 축복 좀 한번 하세요. 혼자만 하지 말고. 잘 오셨어요. 잘 믿으셨어요.
우리 함께 갑시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해결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머리는 케팔레는 머리 우선순위, 그런 뜻이에요. 내 삶에 있어 프라이어리티, 가장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고 있는가?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스마트폰 찾아보는가? 신문 들고 화장실로 가는가? 눈 뜨면 엎드러져 기도하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주님은 그 머리, 케팔레,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이렇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우리 주님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잖아.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노 프로블렘이야. 걱정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해야지, 청빈해야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뜻이 결코 아니올시다. 오늘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자의 머리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에다 내 머리를 둘까? 어느 사람에게 내 머리를 둘까? 오늘 주님은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이방 땅으로, 심지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나의 머리 둘 곳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 단지 그들이 예수 영접하고 뭐 이름을 기록해 오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치유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시는 이유는 뭐냐? 나의 머리 둘 곳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감동을 받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헌신해 나가는 사람, 그들에게 나의 머리를 둘 것이라. 근데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주님 따를 테니까 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올게요. 오늘 이 사람도 페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 이분은 지금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니까 유산도 좀 챙기고 주님도 따르고 주머니 두 개를 차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쉽지 않게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분을 내년에 받을게요. 올해는 지금 이 비즈니스 요거만 잘 마무리되면 소위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얼마 남았어요, 목사님? 이거 몰개지 제가 한 방에 끝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하여 주님께 포커스가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어도 주님에게 발견되어진 사람은 38년 된 중풍병자 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도 오늘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교회,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처소에 임재하셔서 그 긴 옷을 늘어뜨리시고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께 발견되어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유산을 물려받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장례식도 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뜻이 아니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이 말씀의 뜻은 우선순위. 뭐라고요? 우선순위. 어디에 가치관을 더 두는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All Nations Mission Church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약간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찾으셨지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30절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모습인데, 이 운명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가시니까 고개가 떨어지더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니 그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여러분, 순서가 바뀐 것에 유의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찌 보면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만이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죽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분이 고개를 숙여 케팔레, 이 머리를 어떻게 하셨다? 고개를 숙였다. 파라디도미, 이 고개를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머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왕으로 좌정하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섭리하시는데, 광의적인 의미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이 나의 남편의 머리가 되셨으니, 나의 머리가 되셨으니, 신랑이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신부인 내가 완전한 머리와 지체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의 영원한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머리 둘 곳을 찾으셔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꺼이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동안의 신앙적인 지식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머리로 모셔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바로는 사탄을 비유할 수 있죠. 비록 그들이 종살이는 하고 있지만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교육이 뛰어난 나라, 우리의 신부는 노예이나 우리 자녀들은 지금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소위 우리는 출세했다, 소위 우리는 괜찮다, 노예면 어떠냐,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특별히 미국 이민자들이 이와 같은 현실들을 각성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잘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안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합니다. 노동이 점점 더 중요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름을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귀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이제는 신명기 1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까지는 10하루길이에요. 근데 앞불사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어요.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입만 열면 나오는 것이 뭐냐? 불평과 원망, 교만의 소리였어요. 뭐라고요? 불평, 원망, 교만. 원망, 불평, 교만. 이 광야 연당 40년의 과정 왜 필요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40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워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에베소 2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연합성전이 되기 위하여.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졌다면, 개별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단체 성전이 이루어지고, 아멘, 단체 성전이 이루어진 교회, 유니버설한 모든 우주적인 교회가 연합하여 연합교회, 연합성전을 만들고, 아멘, 그것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교회 안에서 받는 연단과 고난은 뭐다? 따라하십시다. 머리 교체 과정이다. 그럼요. 과거 애굽에서는 바로가 나의 머리였습니다.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과거 세상에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 옛사람을 따라 살아왔던 그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래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가 너의 머리가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머리다. 아멘. 이 머리를 교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1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죠. 모세가 이끄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요. 율법은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후계자 누구?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세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머리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나의 머리 둘 곳을 찾으세요. 한번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주여, 여기에 당신의 머리를 두십시오. 이걸 떼야죠.
떼고 주님 것으로 탁.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머리 둘 곳을 찾으시는 거예요. 머리가 있어야 완전한 인격이죠. 완전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은 12간지라고 그러죠. 자축, 인묘, 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송도에 파크가 많이 있는데 그 파크에 가면요, 여러분, 그 12지 그게 있어요. 그래갖고 몸은 사람인데 어떤 거는 머리에 개가 있고 용이 있고 원숭이가 있고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막 가지고 원숭이다 그래요. 몸은 사람인데 머리 보고 판단하더라고. 용이다. 호랑이네.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머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영원히 결정되어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의 머리 둘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편안의 파라디도미, 그 머리를 넘겨준 교회, 우리 뉴저지의 열방 선교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토록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심지어 이방 땅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음식도 잡수시지 못할 정도로, 잠도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히, 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고 하신 것은 알고 보니 주님의 머리를 둘 곳을 찾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저의 인간적인 머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머리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선교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중풍병을 치료하시고 열병을 치료하시고 잃어버리고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에 육체에 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육체의 질병아, 내가 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는 일리걸 불법이다. 하나님의 딸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와 수고고 무거운 짐들아,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사로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나의 모든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만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자녀들을 찾아오겠나이다. 세상에 빼앗겼던 나의 자녀들을 찾아오겠나이다. 나의 남편을 찾아오겠나이다. 나의 아내를 찾아오겠나이다.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이웃, 직장 동료들을 찾아오겠나이다. 하나님, 조카 롯을 빼앗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림을 받은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나가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 잃어버린 나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오겠나이다. 주여, 명령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부와 2부에 걸쳐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시며 참으로 기꺼이 우리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마음을 알았으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며 주의 뜻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열방 선교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각자 개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